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45쪽 즈음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절 둘째 주간이자 2025년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4월 한 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또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총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또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평안과 감사의 제목만 늘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듭난 삶을 살아가십시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인 2023년에는 기대 수명이 83.5세로서 여성은 86.4세, 남성은 80.6세라고 합니다. 경제의 발전,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환경의 발전을 통해 불과 반세기가 조금 지난 53년 만에 우리의 기대 수명이 21.2세나 늘어난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세인 환갑을 맞이하면 잔치를 벌였는데 삶의 방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요즘은 칠순 때도 잔치를 그다지 잘 열지 않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기대 수명이 올라간 것과 또 수명과 삶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서 수명을 다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또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생활 환경이 발전하여 기대 수명이 올라갔더라도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 진나라의 시황, 즉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죽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영원불사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불로장생하게 만든다는 불로초를 찾아 오매불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거나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함께 논쟁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 예수 당신이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한 것 같소 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예수님의 3절의 답변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반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문을 통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의구심을 갖는 말은 다름 아닌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서 하신 말씀 중 거듭나지 않으면에서의 거듭나다 라는 말은 영어로는 오늘 설교 제목인 born again입니다. 해석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4절에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거듭나다에 쓰인 헬라어는 게네세나이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난다.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나다 이 말은 곧 게네세나이 아노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답변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반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답변을 또한 간략히 요약해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이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충분한 답변과 그리고 설명을 들은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번엔 공동번역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라며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1절부터 그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너희는 그저 계속 육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으며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내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놋뱀을 보게 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또 당신을 믿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통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보인 삶과 가르침을 너희가 따라 살아갈 때 육에서 나서 또 육으로 끝나고 죽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거듭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또 너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본문 이후인 17절 이하부터 하나님은 세상과 너희들을 심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시다. 구원하고 또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 아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물과 또 성령의 불로써 거듭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 육은 죽어 썩을지라도 너희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또 당부하시면서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육의 죽음보다 중요한 화두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의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례란 무엇입니까? 보통 세례를 그리스도교 입교를 위한 입교의 의식이자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가을의 의식이라고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쉬이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다름 아닌 내 육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남을 뜻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곧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해 그리스도의 연합,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거듭났으니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무너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죄에 취약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로의 세례만으로는 완전히 거듭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의 무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자면 의의 연장, 공동 번역으로는 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도 바울은 물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 내 육은 온전히 태워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끔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또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을 나타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성령에 충만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이 충만했었음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육의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닌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고 변화된 삶, 진정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받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완전한 연합을 통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또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인생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결실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름 아닌 물의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제 어느 때고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심판,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후의 모든 순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기쁨과 감사로 사는 진정으로 거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진정 연합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진정 거듭난 영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쓰임받고 또 하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귀하고 복된 청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진정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살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완벽히 연합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역전되고 변화된 인생, 육의 것은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써 육의 것은 모두 태워버리며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요, 주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고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뚜벅뚜벅 작은 예수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